아, 7월 말부터 8월 초승이 아주 무더운 여름이고요. 또 교우들은 직장이나 또 일터에서 또 휴가를 보내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의 날을 잘 지키자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딴 뜻은 없어요. 우리 주일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이 소중한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 보람이 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고 여겨졌기에 기도하는 중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공교롭게 휴가철에 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혹시 색안경을 끼고 들으실 분이 있을까 염려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꼭 이 주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오늘 제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주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진 부분이라든지 또 주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30분 때로나 40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설명을 드린다면 못해도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들어야 여러분들도 좀 납득이 되도록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30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좀 이렇게 건너뛰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핵심이 뭔가를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도 그냥 부담 없이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먼저 서론 부분에 있어서 주일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미와 가치 속에서 우리는 주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뜻을 살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어갈 적에는요 그들이 안식일을 다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다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던 중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적인 입장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그런 구원의 결정체, 구원의 꽃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는 있지만은 안식일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 이것을 우리가 기리면서 이때 우리가 더 의미와 가치를 두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믿음의 식구들의 생각들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모였고요 또 주일 날도 모였어요. 그러다가 그 의미의 그 중요성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주일로 집중하게 되어지고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바로 주일날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이제 귀결이 되어져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안식일을 넘어서 주일로
그래서 사실은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 말 자체가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떤 때 대화를 나누다가 주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나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 사람들한테 일요일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주일? 그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제가 좀 꼭 집어서 좀 얘기한다면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죠. 이 주일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주님의 날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날로 이 날을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이라는 거를 뭐 기본적인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던 그 의미와 뜻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것을 주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자,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했다. 그리고 안식일은 내 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데 어떤 벌을 내리냐면 죽이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이 나와요. 15절 가운데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굉장한 날입니다. 이 말을 조금 설명을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챙기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을 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이 거룩함 가운데 있지 않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살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린 것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느냐에 딸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빌려서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도 주일을 지키니 안 지키는 걸 가지고 구약적 입장에서 산이 중년이 이렇게 나왔다면요, 안식일, 주일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건데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목적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6일 동안은 이 세상을 창조하느라고 일하셨는데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히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내가 쉰 것처럼 너희들도 노동을 멈춰라.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곱째 날에도 내가 쉬었는데 너희들도 일곱째 날까지도 일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는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엄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제가 그냥 짓궂은 질문을 두 가지만 던져볼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일곱째 날에 일을 멈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일곱째 날을요, 그 날을 복 주시고, 그래요, 복되게 하셨어요.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를 복되게 했다는 얘기는 지금 누구하고 관계, 복은 누구하고 관계가 있는 거냐면 인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은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럴 때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일곱째 날을 다르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짓궂은 질문. 하나님이 인간처럼 피곤해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에너지가 고갈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적용되어지는 안식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쉽게 좀 표현을 빌린다면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왜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을 복을 주면서 구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이런 표현을 빌리면 얼마나 공감이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손들하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손하고 즐거운 사귐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시간이 부모에게는 힐링이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마음에 한없는 즐거움도 주어지고 에너지도 주어지고. 왜요? 자녀손들을 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구별시켜서 그날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그날을 안식하시면서, 이 안식은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당신이 만드신 자연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인간과 함께 사귀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다른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일곱째 날에 노동을 멈추고 쉬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일을 멈추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동을 멈추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노동을 왜 멈추느냐? 그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것을 경험하게 만들려고 일곱째 날에 일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금식 기도를 예를 든다면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도 되고 하나님께도 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고 하면서 내가 쉰 것처럼 너희들도 노동을 멈추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신령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영역의 세계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시간,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음식을, 그 밀밭을 까먹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책망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께 손가락질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까지 하냐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일을 하게 되면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 명령도 주어졌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안식일을 날 일 안 하려고, 일을 하면 문제가 되면서 일을 하는 게 뭐고 안 하는 게 뭐냐는 거를 막 조항까지 만들어 갖고 아주 민감하게 챙겨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냐면 일 안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안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걸 경험하면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만들려고, 알게 하려고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이것저것 집착해서 우리가 막 일하면서 돈 벌고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살다가라도 안식일 날은 일을 딱 멈추고, 그 일을 멈추는 목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안 하면 일을 안 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해가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는 데만 목적, 일을 하면 죽는다니까 거기다만 그 하나님이 왜 일을 멈추게 했느냐는 거를 그 의미는 모르고 일을 안 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야. 하고 싶은데 안 하라, 하지 말라니까. 이러한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일침을 가하냐면 안식일은 뭐 제 표현을 빌린다면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그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고,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 아니냐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때도요,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성전에서부터 떠나서 외국에서 생활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외국에서 생활하고 그럴 적에도요, 그들이 있었던 자리에 항상 회당을 짓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마다 항상 가는 곳마다 교회를 먼저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먼저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다가 무엇을 지었느냐면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왜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도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 마게도냐의 첫 성에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안식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안식일 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된 게 회당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교를 여행했던 같은 일행들과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았다고 그랬어요. 왜 다른 날도 있는데 왜 안식일 날 굳이 기도할 곳을 찾았던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이 기도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인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과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냥 우두커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안식일이가 아니라, 안식일의 중요한 핵심을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그들은 다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만 멈추는 게 능사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찾기도 했던 거예요. 다른 날과 다르게.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그랬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번 강조할게요. 일만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집중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도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날 함께 모여서 암송했다니까요. 그 말씀 가운데 자신들이 거룩해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안식일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다는 거를 예를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드리려고 지금 구절들을 찾고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날 일을 안 하는 것만이 초점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럴 때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뭘 했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타가지고 그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사도행전 13장 42절에도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는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 상황도 얘기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게 되면 누가 있길래? 유대인들이 있죠. 거기는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집중해서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이용해서 먼저 나의 동족이요 나의 피부치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나기 쉬웠던 시간과 장소가 언제냐? 안식일날 회당을 찾아가면 그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제정해 놓으신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과 연결하여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요, 오늘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근데 7일인데 어떤 믿음의 식구들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표현을 제가 빌린다면 이런 겁니다. 주 6일보다 주일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믿음의 식구들은 이렇게 여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여러분,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날을 주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거룩한 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는 뭘 하는 데가 성전입니까? 성전은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몸의 성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뭐 즐기는 곳이에요? 성전이 니나노 하는데요? 성전이 내 맘대로 사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죠.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는 것은 날마다가 주님의 날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주일처럼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업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한 삶의 자리 속에서 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매일을 주일처럼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분들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오면서 주님의 날로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소중한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도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일만큼은 구별되게 나의 시간과 장소를 떼어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만남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날을 구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한다면 최소한 구약적인 입장에서라도 주일을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일을 멈추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식구들에게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함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스스로가 결정해라.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지 아니면 그날 그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더 특별히 귀한 날로 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전이 되어져 살아가든지.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살아도 죽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살아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지 그 중에서 하루를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기 위하여 집중해서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의 방법이 아니겠냐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요 점점 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나에게 행복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거룩을 맛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거룩을 맛보고 거룩이 좋은 거고 거룩이 귀중한 거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불편해져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다고 죄인이 천국 가니까요 못 살겠더래요. 거기가 지옥 같더래. 지옥 가니까 좋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고 거룩의 세계를 경험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누리는 은혜가 이 땅에서 없으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거룩한 나라고 구별된 나라고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행복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룩을 맛보고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도 한때는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요, 예배가 일이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맨날 예배 속에서 사는데 어떤 때는 사모 아내에게 짜증을 부리기까지 했어요. 여보, 나는 예배 속에서 사는데 뭘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문제구나.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있는데, 어쩌면 그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지, 껍데기만 있었던 거예요. 속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에 눈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감지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영적인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하늘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것을 고대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죄송합니다, 여행 다니고 어디 놀러 다니고 어디 누구와 만나러 다니고 즐기는 일에 찾아가고 먹을 거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 그게 더 즐거워서 보내는 사람은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신령한 세계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누리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먹고 마시는 것이 낙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아내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그것이 분복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거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뿐이지, 진짜 거룩하고 진짜 정결하고 진짜 신령한 구별된 다른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신 목적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제정하셨고,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셨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오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한 것은 오후 예배를 드릴 때부터였다고도 얘기를 해요. 저녁 예배를 드리면 온 곳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대상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고, 분향단에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라고 했는데, 빨리빨리 해치워 버리는, 그리고 불편한 환경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육신의 편리함, 인간적인 편안함 생각하느라고 주일날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육신 편안하자고 편리하게 생활하자고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뀔 때부터 한국교회의 영적인 파워가 상실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곧잘 있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 종교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이구동성으로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면 무슨 그들에게 유대 신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안식일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주일을 잘 지킬 때 그 주일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의 가치를 자꾸 희석시켜가고 주일이 자꾸 내 편한 대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곤두박질 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주님이 제정해 주신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안식일도 제정해 주시고 주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적에는 주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 생활 잘해 가시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득이함으로 주일을 못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일터 때문에, 상사 때문에, 또 오도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 때려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하여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내 형편과 사정이 이렇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있는 처소에서 또 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일의 가치와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주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주일을, 내가 주일 예배 드렸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려요. 뭐 놀러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뭐 니나노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또 어떤 분은요, 주일날만 되면요 뭐 다 마친 다음에는 그냥 텔레비전에 앉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거기에 빠져서 보내는 분들도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멈추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거룩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